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신약 39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년 가정 예배를 마치고요. 올해 처음 드리는 수요 예배인데요. 이제 수요 예배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QI 파일을 하는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매년 읽으니까요. 맞나요?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성도들 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러운 책, 어려운 책,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책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무언가 나는 큰 비밀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렵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게 딱 있죠. 요한계시록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어떤 게 떠오르죠? 종말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난과 심판을 주시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종말이 떠오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종말하면 떠오르는 집단 하나가 있는데요. 1992년도에 있었던 어떤 집단 혹시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다미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전체가 그것에 집중하게 됐고 뉴스에도 나오게 됐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그 종말을 믿었던 것이죠. 이전에 제가 만화를 하나 봤는데요. 남자 주인공만 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만화였어요.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믿게 하려고 계속해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몇 날 몇 시에 세계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인공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냐라며 속으로 그 사람들을 막 비난했죠. 그리고 정해진 날이 되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인공은 그래 내 말이 맞다 라고 자신이 옳다며 친구들 찾아갔어요. 왜냐면 내가 옳았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야 봐라 종말이 오지 않았잖아 라고 친구들에게 말하자 친구들이 뭐라고 할게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종말이 오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를 믿어 라고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헛된 망상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미선교회 말고 여러분이 종말이 온다라는 예언을 언제 들어보셨나요? 기원하는 게 또 있으신가요?
저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1999년도에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 예언에 의해서 이때 종말이 온다라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가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고 있죠. 14년도에는요. 홍해선 전도사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12월에 남북이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죠.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종말에 대한 언급을 좀 조심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게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 실천하신 주님이 언제든지 예고 없이 재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신앙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신앙의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한편으로는 종말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삶이긴 하지만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한 시대, 무엇이든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누려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좋아져서 그래서 종말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던 시기에는 차라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서 좀 우리 좀 편하게 해주실까 봐 그냥 우리를 빨리 좀 하늘나라에 불러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이 시대를 즐기고 이 시대에 만족하며 종말을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앞에서 말한 잘못된 종말론자들 때문에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사기치고 돈 벌어먹는 그런 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진정한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단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오늘 말씀 1절의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 그렇다면 계시는 무엇일까요? 계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막으로. 계시 보면요, 베일을 벗기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이 말은 숨겨졌다가 드러났다, 베일에 감춰졌다가 이 베일이 벗겨지면서 우리 모두가 보게 되었고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 모두가 알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숨겨두고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라 모두 드러나 있어서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장면들로 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환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요한이 그것을 다시 글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림을 언어로 바꾸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요, 어릴 때요, 종이를 막 꾸깃꾸깃 접은 걸 저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아빠 이거 비밀인데
엄마한테 주는 편지야 라고 하면서 저에게 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엄마 편지를 나한테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펼쳐 딱 봤더니 이상한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요. 가운데 크게 하트가 하나 있고요. 거기 막 지렁이처럼 막 삐글쭈글쭈글 이렇게 막 몇 개가 막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루아 그림 잘 그렸다라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엄마한테 딱 보여줬어요. 이거 루아가 준 편지래 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딱 펴보더니, 아, 이게 루아가 나에게 준 편지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를 사랑한다는 뜻이지, 엄마한테 고맙다는 뜻이지 라고 하면서 둘이서 뭐라고 막 편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서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림을 그린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동시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었던 상징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은어적인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로마군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림 잠깐 볼까요? 이게 어떤 의미죠? 무엇을 의미하죠? 이투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은 이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이 은어로 사용된 것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냈던 것이죠. 저 안에 있는 글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의 앞 단어를 따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상징. 우리가 저거를 알고 있으니까 첫 뜻이 무엇인지 알지, 우리가 첫 뜻을 모르면 그냥 물고기 모양인 거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번역상의 차이로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되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요. 이만희가 말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들, 새로운 메시아인 이만희가 있어야 된다라는 잘못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 배경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장소와 배경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갔을 때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도중에 도미티우스 황제의 강력한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반모섬에 끌려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북한의 수용소 같은 곳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서 노인이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나이 많은 노인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려 할 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책이 써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 채 숨어 다니며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지만, 기독교를 버리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유혹들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며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해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충성하며 살아라. 지금의 삶이 비록 환난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결국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것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여기서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곧 오실 재림의 순간까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함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제 곧 종말이 시작될 거야,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말인 것이죠. 왜? 이미 종말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고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종말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내실 분이 누구이신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시더라. 아멘.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죠.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종말을 시작하셨고 종말을 끝내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의 책으로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은 먼저는 바른 종말론을 배우는 책이고, 바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책이고, 바른 교회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책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책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킨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승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고 종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나요? 초대교회 시대의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던 시대와 비교해 보면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주님을 만나기에 너무나 편안한 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고 해도 그것이 고난과 고통이 되지는 않잖아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거나 검투사의 칼에 죽임을 당하며 사람들의 쾌락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피부로 와닿는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 유혹, 먹을 것조차 없어서 하루를 간신히 버티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예수님만 버리면 돼, 기독교만 믿지 않으면 돼 라는 유혹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때에 비해 지금 시대는 어떠한가요? 풍요의 시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전까지 사실 교회의 소중함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가는 것이 귀찮았던 사람이지 와 교회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일 교회에 있었거든요. 교회 일로 인해서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전 맞아본 적 있어요. 설교 시간에 떠든다고 아버지한테 끌려나가서 교회 밖에서 엄청 맞았거든요.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간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지만 정말 내 가까이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뿐일까요? 우리의 삶은 초대교회보다 더 큰 유혹들이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라면 무엇인도 할 수 있는 유혹, 수많고 다양한 쾌락들, 잘못된 지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들, 신은 없다라고 외치는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논리적인 그런 설명들,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 유혹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몸을 맡겨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나만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혹시 거짓말은 아닌가? 라는 의심에 따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두려움과 유혹을 벗어나고자 애쓰며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또한 믿음이 정말 참 대단하신 분들이신 것이죠. 이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 이미와 아직 시대에 너희들 승리할 거야. 교회는 세상에서 승리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한 승리와 함께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다스릴 그날이 속히 올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세상에서 도태되어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에게 왜 생길까요? 우리의 믿음에 왜 의심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래를 안다면 세상에서 조금 뒤처져도 되고 그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 유혹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 잘못된 믿음이 아니고 구원을 향한 진리라는 것을 안다면 믿음에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런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와 회복,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얘기해 줍니다.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고 견디고 지켜나간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와 그 승리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간,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을 거두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